자, 마음으로 사무엘하 19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요압이라 함은 다윗이 같이 함께 전쟁을 나아가며 귀한 전쟁에 앞서 싸웠던 장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아주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그 악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윗 편에서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악한 일을 꾸몄던 압살롬은 죽게 되었죠. 다윗은 전쟁을 승리하였었지만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이 많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장군인지 신하인지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이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이시여, 지금 다윗 왕이 너무 슬퍼하십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이 너무 슬퍼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슬피 울면 이 좋은 날, 이 기쁜 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날 당신이 그렇게 우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그 생명 내걸고 싸웠던 그 모든 시간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수치가 되는 것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진심으로 충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충분히 애도하는 감정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충분히 애도해야 되는 그 슬픔을 이제는 예수님 품 안에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원의 내용은 좋아요. 그러나 충원하는 그 자세가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는 겁니다.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충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슬피 운다는 소식이 요압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우는 모습이 2절 말씀에 보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4절 말씀해 보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렇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그 슬픔에 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압살롬은 참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내쫓았으며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했으며 대적을 했으며 씻지 못할 큰 죄를 아버지 다윗에게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지었으며 하나님에게 너무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아주 나쁜 죄를 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인정을 합니다. 맞아, 내 아들, 내 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가 내 부모 너무 나쁜 행동했지. 어떻게 남의 물건 훔쳐갈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도 해코지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도 악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은 머리로는 충분히 여러분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나의 아들이라면, 나의 딸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감추는 건 아닙니다. 그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죄입니다. 넌 나빠. 넌 나빠. 너는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 평생 너는 거기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모는 마음 안에 슬픔이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그를 죽이겠다고 했었을 때 그 누구도 그 동일한 돌을 들고, 그 부모가 동일한 돌을 들고 그래 나도 그 애를 죽여야겠다 하면서 돌을 던지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내 아들은 죄가 없어 라고 하면 그것도 부모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자녀와 함께 맞아주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감히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당신들 어떻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들이 뭔데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이렇게 돌팔매질할 수 있어? 당신이 무엇인데 비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죄는 죄고요. 누군가의 가정에, 누군가의 인생에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라면 분명하게 책망을 받아야 되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고 부모는 마땅히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를 향하여 비난하면서 여러분 돌을 던지는 부모는 없죠. 돌을 대신 같이 맞아야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께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교만한 죄를 지었던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남편이 우리 가족이 너무 큰 죄, 교만한 죄, 정말로 이 겸손하지 못한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이 나쁜 죄, 너무 많은 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앞에서 거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은 정말 피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 마음 안에 막 그 영혼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죽이겠다는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아니죠. 애통의 마음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래요. 다윗은 압살롬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지금 여러분 창에 심장이 찔려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어요. 그것도 누구의 손에 찔렸느냐? 내 사랑하는, 내가 또한 믿었고 지지했던 요압이란 장군에게 찔러 죽였어요. 분명히 다윗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게 명령하를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라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됐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은 명령을 했어요. 압살롬 잔인하게 죽이지 말라라고, 압살롬 죽이지 말라라고. 이것은 자신의 아들을 두둔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영역, 하나님 하신 공간을 여러분 꼭 남겨두십시오. 그 공간은 기도로 채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혈기로, 여러분의 잔소리로, 여러분의 그 열정이란 이름 아래 과한 여러분의 언어로 채워야 될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채우셔야 될 공간입니다. 기도하라는 공간입니다. 더 많이 순종하십시오. 더 많이 내 입술을 성령의 바늘로 입술을 꼬매셔가지고 주님 그 한마디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공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합니다. 그 요압이 1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좋은 기회에 가서 죽였어야지 왜 그냥 오는 거야? 아니요, 안 돼요. 다윗 왕이 너그레 대우라고 하셨잖아요. 지나갑시다. 그래?
그럴 수 없지라고 하면서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가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요압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요압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압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 때 요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열왕기 상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람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냐.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 여러분 과거에도 또 다윗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장수였던 죽이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 북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죽이지 말아라. 우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일한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화평으로 통일한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도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직언을 하고 그렇게 많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 생각대로 찔러 죽였어요. 다윗은 그 부분을 말한 겁니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죠. 다윗은 요압 장군과 많은 전쟁을 치렀었지만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가장 먼저 척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멈추면 멈추지를 않아요. 그만하라면 그만하지를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우리 이 부분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요압과 같이 오늘도 울고 있는 왕에게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렇게 울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울기 시작하면 생명 바쳐 전쟁에 참여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용사들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좋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너무 아픔이에요. 요압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하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입니까? 요압과 같이 자신 마음대로 하는 자라. 말을 안 들어요. 멈추면 멈추지를 않아요. 그만하라면 그만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지 않아요. 요압은 자신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저주해요. 난 요압이 너무 싫어. 요압은 나에게 충성심을 보였지만 요압이 너무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도 지도자, 가정에서 지도자, 또한 직장 안에서나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직원이, 어떤 밑에 사람이 좋습니까? 나와 함께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자신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부하 직원하고 같이 일하고 싶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가장 겸손의 표현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해서 요압은 솔로몬 시대 때
아주 큰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요압을 처리하는데 다윗은 요압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단 1의 궁유람도 여기지 않고 요압을 제1로 끊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엔 요압이 끊어내지고 원합니다. 요압이 끊어놔야지만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이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단에 뿔만 잡으면 죽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뿔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머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뿔을 잡고 있습니다. 난 못 죽여. 내가 지금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 난 못 죽여. 라고 하면서 이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뿔을 잡고 있든 무엇을 잡고 있든 나는 그를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치라 하면 30절 말씀해 보니 분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가 돌아가서 왕께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 뿔만 잡고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지하리라. 단 1의 궁율이 요압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먼저는 우리는 다윗의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요압의 충언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압의 충언을 하나님은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요압의 마음이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충언도 하고 직장 안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또 교회에서도 충언합니다. 이런 줄은 요압과 같이 좋은 말을 합니다. 요압이 어떤 좋은 말을 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요압이 어떤 좋은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그의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때 요압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왕이 우심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기쁨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6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약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요압이 말을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왕은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죽고 당신의 아들 압살롬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셨군요. 지금 그걸 원하셨군요 라는 거죠. 만약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시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의 가정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엄마가 죽기를 바라고 있지? 이 말이에요. 어떤 자녀가 엄마가 죽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지? 또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똑같은 말이죠. 주님은 이런 말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지.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너희들은 내가 정말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 나도 지옥 가겠다, 나도 죽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백성들 다 죽이고 내 아들 압살롬 살리는 거 다윗이 원하는 걸까요? 아니죠. 요압은 다윗의 마음 몰라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압살롬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 마땅히 그걸 옳게 여기셨습니다. 이걸 옳게 여기시는 것이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런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요압은 맞는 말이지만, 요압은 지금 다윗 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오직 교만만, 오만만, 대적만, 거짓됨만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에는, 그의 말에는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로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다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 화와 분에 못 이겨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라는 뜻이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겠죠. 왕이시여,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아프고 힘들지만 그대로 받아들여 봅시다. 그리고 나아가 봅시다. 지금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협박이죠.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해야 될 태도가 아니죠.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요, 요압은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병사를 자신이 끌고 가겠다는 거죠. 굉장한 큰 착각이죠. 지금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요압이 그걸 어떻게 알고요? 요압만 이렇게 교만하지 다른 백성들은 지금 다윗 왕의 애도의 기간을 조금 기다려주고 있어요. 다윗 왕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요압이 말하기를 당신이 일어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당신 곁에 머물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자신이 모든 신하를 끌고 압살롬처럼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협박이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자녀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와 견책과 때로는 지적과 때로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정신 차리는 수많은 말을 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죠. 저주스러운 말 어떤 것입니까? 협박하는 말, 협박하는 말. 아주 어릴 때는요, 너 이렇게 울면은 엄마 집 나가버릴 거야. 얼마나 슬픈 말인지 모르죠. 너가 태어나서 싸움이 끊어지질 않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좋지 않은 말이죠. 너 때문에 내가 참고 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참고 이렇게 사는 거야. 협박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나는 떠날 거다. 얼마나 불안하겠나요? 얼마나 아픔인가요? 각자 우리 안에 요압을 하나님은 처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고할 수 있고 견책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을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지금까지 당했던 화 중에 어떤 화가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반역했던 그 화보다 나는 압살롬보다 더 큰 반역을 이루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압을 처리하십니다. 다윗을 세우십니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 충원하며 누군가를 세울 때 협박하면서 자신의 혈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너 변화되지 않으면 너에 대한 구원 취소시킬 거야. 너의 보혈의 피 다 걷어갈 거야. 난 널 영원히 버려버릴 거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요압을 치워버리십시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악인이 돌이키는 걸 기뻐하세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맞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과 같이 많은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열심히 손에 피 비린내가 나게 열심히 전쟁에 치렀다 할지라도, 슬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힘들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충원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저런 욕을 하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말하고 지나치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돌아오는 걸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요압과 같이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을 좀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 큰 슬픔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슬픈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많이 슬프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울면, 그냥 울기 시작하면 이렇게 요압과 같은 이러한 교만한 사람이 틈을 타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슬픔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울어보십시오. 물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 너무 슬프지만 그렇게 슬픔을 주님께 드려봅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슬픔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일이 다 어그러지고 또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울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어떤 그 불순종했던 그 시간마저도 주님께서는 다 덮어서 지금 내가 회개하고 지금 주님 품 안에 안겨 울면 합력하여 선을 좀 이루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하 12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다윗이 밧세바에 간음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징계로 다윗과 밧세바에서 낳았던 아들을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죽어가는 과정을 볼 때 다윗은 너무 많이 울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이런 행동은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 무슨 낯짝 있다고 울어.
바세바하고 범죄하고 간음하고 그 간음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나 짝 있다고 울어 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이가 아프잖아요. 다윗은 울었어요. 그가 회개하고 바세바의 그 사건 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 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집에 늙은 자들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던 그 누군가가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있잖아, 내가 들었어? 그 사람이, 당신 힘들겠던 그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대.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기분 너무 좋아, 잔치하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마음에 진정한 슬픔이 생기지 않더라도 입을 다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과 그 늙은 자들은,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면서 이 늙은 자는 성경에서의 지혜자, 성경에서의 온유한 자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되어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되어야 가야 됩니다. 누군가 일이 안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봐, 하나님 믿지 않더니 교만하게 저렇게 다니더니 들었지? 자녀가 이렇게 엉망이 됐대. 들었지? 남편이, 아내가 들었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슬퍼하는 겁니다. 늙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엎드려서 같이 더불어 먹지 않고 슬퍼합니다. 여기서의 포커스는 저는 다윗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7일 만에 죽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이 알기를 두려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도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이다 하민이라.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 수군거린 걸 듣고 눈치가 챘어요. 아, 아이가 죽었구나.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시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다윗은 무엇했는 줄 아십니까? 다시 음식을 먹었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때 신하들이 묻죠. 아이가 죽기 전에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울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식사를 하신 이유가 왜 그러시지? 궁금하잖아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도 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다윗의 믿음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나.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심령, 긍휼을 받는 심령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얘기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줄 줄 누가 알려마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23절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냐?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죽었었을 때 다윗은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첫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울면서 그가 다시 믿음을 추스렸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신앙이 많이 연약해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충분히 애통하고 애도하고
그러나 결과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3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절과 25절의 말씀 기다립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디디야는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맞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면 하나님은 무슨 낯짝으로 울어? 왜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품에 우는 것, 주님은 많이 힘들지, 아프지. 그러나 압살을 내가 걷어간 것, 그 과정에서 요압이 너무 잔인하게 네 아들을 죽였고, 그것은 또 다른 방식의 다윗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분명히 왕이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또 도전인 겁니다. 너는 보았지? 압살롬도 대적을 하고 요압도 지금은 충신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널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있다는 그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주님 앞에 울었더라면, 주님 앞에 울었더라면 좋았으련만. 좀 부족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 나가오십시오. 여러분 슬픔을 토로하십시오. 저녁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의 귀한 부분은요, 그 충원을 잘 받아들이고 일어섭니다. 오늘 9절 말씀은 8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다윗은 왜 몰랐겠습니까? 요압의 그 교만했던 말들.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오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옆에는 그 어떤 신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도전적이고 교만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 모든 메시지도 하나님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지금 돌이킬 걸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들었었을 때 그 속에는 이면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좀 악함도 볼 것이고, 그 속에 나를 정말 자존심 상해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못된 요소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챙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길 원하는구나,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여기서는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만 듣고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